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욥기 38장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다는, 강림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폭풍우 가운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강림은 늘 폭풍우 가운데, 구름 가운데, 불과 연기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폭풍우. 아마 이 앞절에서도 엘리후도 그렇고 너가 번개와 번개와 우레를 아느냐, 천둥 소리와 소낙비를 아느냐 하면서 이제 아마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어찌 보면은 이 폭풍우라는 것은 뭐 그런 것을 몰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이 자연 현상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욥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왜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숨기느냐? 하나님이 좀 나와서 나하고 직접 좀 얘기해 보자. 욥은 따지고 싶은 게 많아요, 지금. 근데 친구들하고도 해결이 안 되고 엘리후하게도 답답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욥이 불만스러웠던 것은 뭐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느냐? 왜?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결백한데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 당신이 오히려 결백한 나에게 재난을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 당신이 불의한 분 아닙니까? 당신이 공의롭다면 악인들은 다 불살라버리고 의인들은 다 형통하고 장을 대고 장수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의인 같은 나에게도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 욥은 따질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누가 천지를 지었느냐? 누가 땅에 기초를 놓았느냐? 누가 바다에 경계를 졌느냐?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쳐도 그 파도가 그 이상을 뛰어오르질 않잖아. 물론 쓰나미가 올 때는 가끔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문을 만드셔서 그 바다를 거기에 가두셨어. 다 경계를 정하셨어. 성경에도 오늘 보니까 우박 창고를 만드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그것의 경계를 정하시고, 다 별과 이 돌아가는 궤도를 정하셨어. 이 모든 별과 태양과 혹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질서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게 아니야. 지구와 달의 관계도 다 이게 돌아가는 자전과 공전의 관계가 있어. 서로 부딪히는 법이 없어. 이 모든 걸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이것을 만들었고 경영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얘기를 욥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무수한 생물들이 있어요. 이 젊은 사자는 얼마나 식욕이 좋은지 몰라. 누가 그 젊은 사자를 먹이느냐? 굶주린 까마귀에게 누가 먹이를 갖다 주느냐? 저는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하루씩이나 대략 이렇게 허락되면 하루 이틀씩 가서 이렇게 조금씩 농사도 짓고 이렇게 또 수확도 하면서 느끼는 게 그게 대단하겠어요. 그거 시장에 가서 사 먹으면 그게 훨씬 낫지. 그거 묘목 사다가 거기다가 비닐 사다가 하고 그 돈이 더 들어. 내가 땀 흘리는 거에 비하면. 근데 그게 제게 주는 기쁨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죽었는데 자란지도 모르는 그 작은 씨앗을 이렇게 뿌릴 때 여기서 정말 생명이 움틀까?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지나면 거기에 생명이 나고 싹이 오르고 거기서 열매가 맺고 토마토가 있고 오이가 있고 가지가 생기고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그것이 그 열매가 맺히는 거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구나. 우리 그거를 늘 느끼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농사를 짓면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그래서 농부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농부들은 왜?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아침마다 이슬을 주셔서 낮에 비가 안 와도 아침에 내리는 이슬 때문에 그 농작물이 열매를 맺고 또 태양빛을 받아서 그것이 맛있는 것으로 바꿔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또 의사들도 그렇다잖아요. 의사들도 자기가 뭐 이렇게 막 칼로 베고 꼬매긴 하지만 그 상처를 낫게 하고 아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 뭐 의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요? 그냥 이렇게 대충 실로 꼬매놓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작동되고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진정한 과학자는, 진정한 우주를 연구하는 이런 우주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 어떤 영국의 무슨 호크인가 뭡니까? 그 물리학자는 가스 폭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가만히 있다가 뭐가 폭발해가지고 그것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설계하셨고 만드셨다. 어찌 보면 이 투정을 부르는 욥에게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3남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끼리 가끔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시장 갔다 와가지고 누굴 그래도 꾸짖어요? 제일 큰 딸을. 야, 네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네가 동생들을 돌봐야지. 네가 동생들하고 다투고 싸우면 어떡하니? 하면 동생들을 혼.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보면은 또 얘는 이게 불만인 거야. 얘가 이제 장년대. 이 동생은 조금 이렇게 장애가 있어가 잘 걷지를 못해. 근데 자기가 보니까 건강한 자기보다 그 약간 장애가 있는 동생을 엄마가 늘 더 이뻐하는 것 같아. 그게 불만이야. 내가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고 이렇게 엄마 일도 잘 도와주는데 왜 나를 더 사랑해야지? 저 장애가 있는 동생을 더 사랑하냐? 그리고 학교에서 성적표 받아보면 1학년 동생보다 자기가 2학년인 자기가 더 점수도 100점짜리 받아오고 동생은 60점밖에 못 맞는데 엄마는 맛있는 거 있으면 동생을 더 챙기는 것 같아. 이게 늘 불만이야. 이 장녀는. 그래서 엄마한테 따져. 엄마, 나를 미워할 거면 왜 나를 낳았어? 낳지를 말지. 낳았으면 더 사랑해 주든지. 내가 동생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근데 동생들이 잘못해서 다퉈도 꼭 엄마는 나만 혼내잖아. 나는 살고 싶지가 않아. 엄마는 왜 나만 미워해? 낳지를 말지. 이러고 동생이 이제 딸이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느 날 동생들이 없을 때 이 딸을 불러다가, 딸아, 너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엄마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엄마는 너를 볼 때마다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할 거야. 하면서 이 딸에 대해서 엄마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나는 너만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 그러나 동생은 장애가 있고 또 밑에 동생은 너보다 공부도 못하지 않나. 나는 너가 공부도 잘하고 엄마 일도 잘 도와주고 또 너가 건강하고 이렇게 잘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러나 좀 부족한 동생들에게 엄마는 더 사랑을 주는 거야. 엄마는 너가 태어난 날 가장 행복했단다. 앞으로도 너가 태어난 그날보다 나는 더 행복한 날을 맞이할 수 없을 거야. 너의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 엄마는 모든 해산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단다. 너 같은 딸이 또 태어난다면 나는 100명이라도 너를 낳을 수 있을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딸의 직접적인 자기가 불만은 해결 안 됐지만 엄마의 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은 돌려서 이 모든 우주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아픔과 모든 것을 다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설명하지 않아요. 너에게 고난을 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욥은 그것을 깨달아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욥의 삶을 다시 예전보다 꼭 2배 이상으로 다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셨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무지한 말. 이 무지한 말은 뭐예요? 부질없는 말. 친구들과의 그 끊임없는 그 변론. 왜 하나님이 불의하냐? 뭐 어떠냐? 뭐 내가 왜? 이런 무지한 뭔가 미련한 말로 너의 생각을, 총명한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 욥 아니냐? 별의별 생각을 다 해가지고 엄마는 왜 날 미워하지? 내가 동생보다 공부 잘하는데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응? 맛있는 거 있으면 동생한테 하나 더 줄까? 이런 어두운 생각을 갖지 말고 응? 너의 생각을 밝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욥이 마음에 불평과 탄식이 많아? 지금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아. 한번 만나면 싸우고 싶어. 너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너가 누구냐? 너 욥 아니냐? 이제는 너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들. 이 대장부라는 것은 성경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가 대장부가 되어서 이렇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라고 다윗이 유언하는 거예요. 이 대장부라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는 존재야.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너는 지혜의 대장부가 되고, 너는 사랑과 나눔의 대장부가 되고, 그렇지요. 욥이 이제는 그런 허리를 묶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욥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서 너에게 고난을 준 게 아니고, 내가 미워서 너로 하여금 친구들이 와서 너를 공격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대장부처럼 너를 사용하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잠시의 아픔을 허락했다는 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의 기초가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너 이걸 아느냐? 너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너가 도대체 뭘 아느냐 말이야. 어? 너가 뭘 알아서 너 자신을 의롭다고 그러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그러고 말이야. 네가 뭘 아느냐? 아는 게 뭐 있느냐는. 자, 우리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의 기초를 마치 설명은 이제 이 우주를 하나님이 집을 짓듯이 이 지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지구를 만들려면 그 집에 기초를 세우듯이 이 땅에 기초를 놔서 땅이 이 허물어지지 않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뭐 짐승이 있으라 말씀으로도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욥기 38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땅을 만들 때 그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셨어. 욥아, 너 이거 보았느냐? 못 봤죠? 또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빌딩이나 집을 지려면 측량을 하잖아요. 이렇게 집을 나누고 그리고 땅을 파고. 근데 거기에 도량법이 길이와 높이, 넓이, 부피, 질량을 재는 도량법이 필요해.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을 그 위에 띄어서 집 질 때 보면 줄을 띄어가지고 거기다가 기초를 깔고 벽돌을 쌓고 이렇게 하잖아요. 너 그걸 보았느냐 말이야. 응? 내가 그걸 아느냐? 욥이 알기를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욥이 아는 건 자기 옛날에 잘 살고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거지같이 돼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6절 제가 읽었지.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주추라는 것은 어떤 집을 세우는, 땅을 세우는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주추를 도대체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주추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건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보내셨듯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설계하고 계획하셨어요. 너가 그걸 아느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7절입니다. 7절.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하나하나 창조하신 그런 것을 보면서 새벽 별들이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천사들이 다 기뻐 노래했다는 거.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세상의 모든 기원을 설명하시는 거야. 바다가 어디에서 왔는지 너가 아느냐? 자, 우리 8절, 9절, 10절,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바다가 처음 생겨날 때 문으로 세워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다 이 지구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달에 가서 지구를 보면은 지구에 이게 산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강, 바다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경계를 정하신. 너 그걸 보았느냐? 도대체 그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한계를 정해 문빗장을 지르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나누시고 뭐 이런 모든 11절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파도가 쳐도 그거 다 뚝이 있어가지고 넘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경계를 만드셨다. 너가 그걸 보았느냐? 누가 그걸 했는지 너가 아느냐?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신 12절부터 15절까지는 밤과 낮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알려주었느냐? 여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6절 말씀,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바다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은? 바다 밑에 뭔가 샘이 뚫려가지고 우리가 샘이 솟듯이 바다 밑에서 샘이 올라와가지고 바다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는. 바다 밑에 깊은 샘에서 물이 나와서 그것이 큰 바다를 이뤘다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본 적이 있느냐? 물론 이 성경의 기록의 배후에는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바다라는 것은 이렇게 밑에서 샘이 솟아가지고 이렇게 바다가 된 말이다. 큰 강이라는 것은 밑에서 샘이 올라와. 왜? 우리가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는 건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근데 하나님은 욥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너가 그 밑에 바다 밑에 들어가서 샘으로 물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느냐. 또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그 바다 밑에는 사망의 문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죽으면 바다 밑에 어떤 그 문을 통해서 저 음부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가 그걸 보았느냐? 또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광명의 길이 있고 흑암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자, 19절 말씀. 19절 같이 19절입니다. 시작.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하나님이 이 땅을 광명과 흑암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너가 그 길을 아느냐? 응? 20절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너가 다 알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22절 말씀 같이 읽죠. 22절 시작.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정말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쌓아놓은 곳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박을 쌓아놓은 창고가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곳간에서 눈을 퍼다가 이렇게 뿌려주시고 우박을 쌓아놓은 창고에서 우박을 떼다가 이렇게 뿌리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박을 만들고 누가 눈을 창조했는지 너가 아느냐? 어디서 우박이 내리고 어디서 겨울에는 눈이 내려서 이렇게 또 그것이 녹아서 농작물이 또 수분을 공급하게 하는 걸 너가 그 원리를 아느냐? 23절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느라.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눈을 내리시고 환난이 눈이 많이 쌓이면 사람들이 걷지를 못해.
또 어떤 우박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를 또 있죠. 이 모든 걸 위해서 내가 남겨두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홍수와 우레와 번개를 다 길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 25절에 보니까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면은 그 홍수가 흐르는 물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냐. 또 26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와 땅에 누가 거기 비를 줘서 거기도 식물이 자라지 않느냐, 동물이 자라고. 그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사람도 없는 곳에 누가 거기다 비를 내리느냐. 27절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이 모든 대자연 속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려서 거기 풀이 돋아나게 하는 걸 누가 하고 있느냐. 28절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으로 누가 낳았느냐. 뭐 부모가 뭐 비를 낳았어요? 누가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 배후의 모든 것을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29절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겨울이 되면 바다가 꽁꽁 얼어요. 저 북극에 가면은 30절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이 모든 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금은 뭐 저 북극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빙하가 녹아가지고 뭐 바다 수위가 높아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코로나가 또 뭐 그런 거에서 왔다고 또 요즘은 또 엉뚱한 또 기상학자들은 그런 말도 해 또. 뭐 북극에 뭐 녹아가지고 뭐 이게 코로나 뭐 날씨가 뭐 어떻다. 우리 날씨가 더우면 코로나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 날씨가 이렇게 더운 건 다 우리가 세계를 오염시켜가지고 뭐 또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공간을 인간이 그 뭐 조금 매연을 좀 뿌렸다고 그것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 요리도 안 하고 뭐 생선가스가 생선할 때 그 연기가 또 뭐 오존층을 파괴한대. 그 생선도 안 해 먹어 우리가. 자동차도 다 스톱. 사람이 걸어다녀. 자동차에서 매연이 나오면 또 그게 또 오존층을 파괴해서.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모든 것이 정상되고도가 암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우주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설명해가. 그래서 뭐 가스, 산소, 탄소, 제로 운동을 뭐 한다고 또 뭐를 또 만들고 뭐 태양광을 만들고 뭐 탈원전을 하고 뭐 베레벨. 탈원전, 태양광 만드느라고 그게 또 더 많이 또 가스가 배출된대. 거기서 또 산에 있는 산림을 다 베놔가지고 홍수가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때 비만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하는 일은 너무 얕아, 지혜가. 오히려 탈원전이 제일 안전하다는 거죠. 원전이. 탈원전이 아니라 오히려 원자력이 제일 공해를 적게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우리의 이제 방법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과학자들이 모르죠.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운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은. 우리가 뭐 차도 안 타고 걸어 다니고 숨도 안 쉬고 뭐 그러면 뭐 코로나도 없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여기 우박을 창고를 있는 건 다 심판 때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과학자들이 뭘 아는 것처럼 그래 떠들면 또 그걸 또 그렇다고 뭐 2050년까지 뭐 탄소 제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뭘 해볼고. 근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더 파괴시킬 수. 물론 우리가 바다에 가면은 뭐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이런 건 우리가 해야죠. 바꿔야죠. 잘못하는 거죠. 쓰레기를 강에 버리고 바다에 버리고 오는 거 놀러 갔다가. 그러나 그런 것으로 지구가 새로워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 또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 묘성이라는 건 북두실성이에요. 북두실성을 움직일 수 있는 분. 삼성이라는 건 오리온 이런 별을 얘기하는데 그 띠를 누가 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다 모든 별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33절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다 별들이 움직이는 궤도가 있어. 그 길을 타서는 기차가 가는 그 철로가 있듯이 별들이라 이 모든 태양계가 움직이는 궤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질서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냐. 그 법칙을 누가 만들었어요? 뭐 다윈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의에 대해서 묻고 있는 욥에게 이 모든 창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또 36절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숫닭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37절이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37절 한번 읽어보죠. 37절 시작.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하늘의 물주머니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 안개. 물을 머금고 있는 안개. 이것을 하나님이 기우시면 거기서 또 소낙비가 내려지는 거예요. 물주머니를 기울이는. 마치 아이들 놀이터에 가면 물이 막 있다가 거기 가득 차면 그것이 쏟아져가지고 그 바켓스가 쏟아지면 아이들이 시원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39절 내가 사자를 위하여 모기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누가 그 젊은 사자의 그 많은 식욕을 채우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땅에도 하늘에도 바다 밑에도. 근데 인간들이 욕심을 내서 이제 그것을 너무 많이 누리려고 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다 인간들이 먹을 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41절입니다. 41절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흉악한 까마귀에게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하물며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는 거예요. 의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도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욥이 의로운들 얼마나 의롭겠어요. 우리 엘리후의 말이 그런 게 나오죠. 바다에다가 뭐 잉크 하나 뿌린들 그 바다가 오염되겠어요, 여러분? 너 하나 의로운들 하나님이 무슨 영향이 있느냐? 너 하나가 뭐 죄를 좀 진들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을 주느냐는 거예요. 너가 의롭고 불의하고 그것은 하나님에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생각을 다른 각도로 이끌어가는 거죠. 물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왜? 이것은 이제 욥기 마지막까지 가야지 우리가 그 모든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기초를 놓으시고 모든 자연을 이끌어 가시고 해와 비를 주관하시고 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욥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어찌 하나님이 너를 해치려고 하느냐. 어찌 너에게 아픔과 고통만을 주려고 하겠느냐. 그건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설명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섭리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섭리 가운데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늘의 별들이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래했듯이 오늘도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